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부분과 이와 연결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냥 넘어갈까라고도 생각했지만 이 두 본문은 오해도 많고 또 본문 주제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잘 아시겠지만은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12절에서 15절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 다음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은 이미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빠져먹은 것 같은데,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눈으로 보기에 혹은 눈으로 보니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니 혹은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흠모할 만하도다. 마음의 탐심이 일어날 만큼 흠모할 만하도다. 지혜로울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아흐 레하스킬, 레하스킬, 지혜롭다는 말인데, 사카르라는 말은 신중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 여러분은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스킬은 사카르라는 단어의 명사화입니다. 명사화. 그래서 맴이 들어가면 명사가 되는데, 분사로부터 온 명사가 됩니다. 시편 32편 같은 데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레 다윗 마스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문맥에서 핵심적인 키는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뱀, 사단은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가 심판하고 판단자가 되라, 너가 왕이 되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꼬드기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4장과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과 에스겔서 28장 등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석을 하는 해석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 해석의 흐름이,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초대 교부 터툴리안, 중세의 대 그레고리, 근대에 있어서는 밀턴의 신라군 같은 데서 이 말씀은 사단이 타락하여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그 실패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도 일부 목사님들과 특별히 기도원에 가면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바로 성경을 인용하며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우선적으로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칼빈은 본문의 문맥과 본문 자체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그 위에 초대 교부들이라든가 중세의 교황들이라든가 이런 해석을 아주 우스운 해석이라고 이렇게 격을 낮추어서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 14장을 보면 그 전체적인 문맥이 바벨론 왕에 대한 교만과 바벨론 왕이 자기를 신성시하는 것, 신격화하려는 마음과 그 시도를 신랄한 풍자적인 시로, 풍자적인 표현으로 풍자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사단이 교만하여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 2절을 보면 또 11절, 12절을 보면 두로 왕의 교만과 두로 왕이 교만해서 떨어지는 것, 꼬라박는 것, 그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금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표본입니다. 구바벨론,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11장 연결되는 그 모든 것,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그것을 구바벨론이라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유다 왕국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킨 그런 세력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죠. 이 바벨론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로 왕도,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은 사이든 거기도 하고 티러스. 두로는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섬이에요. 섬 자체가 요새화됐는데, 여러분 그 역사상으로 페니키아 잘 알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그 패권을 다툴 때에 최후에는 페니키아 사람들과 다투었죠. 그 성경에 보면 리보보니게, 리비아 페니키아 그런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할 때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그 중심지입니다. 그들이 무역을 하면서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는데, 예를 들면 뭐 히포의 어거스틴, 거기에 그 지금 알제리에 부근에 있는 그 성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니발 장군이 있죠, 그죠? 로마와 자웅을 기울여둔 그런 나라였죠. 포이니 전쟁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로 왕과 시돈 왕은 하나님을, 바벨론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것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바알신 있죠. 바알신의 본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에 있는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이것을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에스겔서 28장의 이 본문도 이 두로 왕을 풍자한 풍자시로서 이 문학적인 기법이죠. 신랄한 풍자와 조롱, 그 조롱을 하는데 마치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타락한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졌으나 땅 밑바닥까지 꼬꾸라졌고, 스스로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떨어져서 처박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한 여기서 사단과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이 마치 사단처럼, 또 첫 번째 유혹에 빠진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처럼 떨어지는 이 원리, 교만한 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야겠는데, 다만 이것을 바로
본문 주의 과정이 없이 바로 그냥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정확한 주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본문의 흐름은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옛 아담 혹은 사단이 교만해지는 그것을 따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말하자면 그 아담의 범죄와 타락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고, 또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공중에서 쫓겨나는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실상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내용이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 권력의 공통점이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새는 약간 다르게 표현될지라도 요즘도 자신을 신격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까이 있죠. 예를 들면 저 북쪽에 김씨 일가를 3대 세습을 하면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하면서. 그리고 죽은데도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그건 뭐냐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옛 바빌론이나 두로나 똑같이, 이것은 또 애굽 왕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의 그 지하 궁전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들은 또 미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에요. 모두 다 똑같이 패턴이 똑같아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전능자와 맞먹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 권력의 화신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말 문명이 발달한 이런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독재 국가를 한번 보세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권력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타락하고 부패해서 저절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파멸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나 오늘날 이런 것이나 따지고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마음껏 저지로 버려두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몸을 갖고 있는 어떤 인간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운다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것은 사실상 영적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작동 원리인데, 참고로 이 영적인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다윗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아이 뭐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하는 거 그게 뭐 문제냐.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 조사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성경에도 사실상 민수기 보면 인구 조사할 때 두 번 다 하나님이 인구 조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외에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보다가 야, 내 왕국의 백성이 얼마나 되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지? 군대 장정들을 얼마나 징집할 수 있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범죄예요. 예. 보이지 않지만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아주 굉장한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똑같은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케 하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을 하는 얘기하고 역대상 21장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 세계, 인간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섭리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원리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놓고 오히려 그 대상자인 바로에 가서 말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용하에 우리의 마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특별히 사단의 충동과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든가 또 생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심지어 목사인 저도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미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내면 세계를 영향을 끼치고 사로잡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따지고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로마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또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원리죠. 이제 이사야서 간단하게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전체적인 문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루시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 벌게이트의 그 번역 성경 벌게이트의 이 루시퍼라는 것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전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사단은 꼭 하나님을 닮은 비슷한 짓을 해요. 모방합니다. 모방. 절대 창조는 못해요. 그러나 모방의 천재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요. 바벨론 왕이 마치 자기가 샛별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사단이 떨어진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별이란 말이 말이죠. 요즘도 우리가 뭐 별 그냥도 스타죠. 근데 여러분 인기 있는 배우라든가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특별히 왕을 별이라고 했어요.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짜폰이란 말인데 북극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은 신들은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 거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거기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높은 산에 보면 구름이 걸쳐 있잖아요. 그거 아주 보면 경외스럽고 신성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재할 때도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신이 될 거야.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서울 곳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아주 신랄한 풍자와 조롱하는 노래를 짓는데 마치 아담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또 아담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사단이 거기서 떨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여기도 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폐시키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자가 아니냐.
이 바빌론 왕이에요. 열방의 모든 왕들을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입금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바빌론 왕이 자기 시체도 제대로 간수 못한다는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였도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섬이 그 두로라는 도시였거든요. 도성이었어요. 그 침범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으니까 자연적인 방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 인간이야. 신이 아닌데 네 신처럼 지금 놀라거나 그런 뜻이에요.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다니엘서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나는 지혜가 너무 많어. 그 놀라운 지혜로 내가 부를 쌓았어. 사람이 부가 많고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내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애곡하라 이 말입니다. 이 풍자예요, 풍자.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과 같았고 또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거 옛날에 아담과 같지 않습니까? 또 아담 배후에 있던 그 천사, 그룹과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여기 많은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가 탄생했다고 왕자가 탄생했다고 춤추고 잔치하고 야단했어.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보석들의 이름이 많은 것들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려있는 보석과 많이 일치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가운데 있었고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가 준비됐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서 또 뛰어넘잖아요. 아담 얘기하다가 그룹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양쪽에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정문을 지키는 동쪽 문을 지키는 천사 불가칼. 불가칼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서도 최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죠.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은 고대에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이제 대관식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왕 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 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거룩한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아담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배후에 그런 영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다. 여기 보면 지음받았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타락한 천사나
또 천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현실로 돌아와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너 지키는 구르바, 무역을 많이 하면서도 너는 두로왕, 너는 바로 무역해서 돈을 벌고 페니키아 상인들, 그런데 마치 하늘의 천사와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쫓아내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사람들 그렇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아름답고 그러면 교만합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 왕에 대한 얘기 가운데에 이런 아담에 대한 예를 들고 또 그룹에 대한 예를 들면서 풍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는 역사적 문법적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1차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애가라는 것이 하나의 노래, 곡조, 시예요. 시. 아주 탁월한 시입니다. 풍자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또한 인간이, 특별히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담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왕들 많잖아요. 통치자들. 뭐 그룹의 총수들도 다 그 세계에서는 왕이잖아요. 이들에게 역사하는,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을 하며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가고, 에스겔서 28장은 1차적으로 두로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꺼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데, 뭐 저는 그럼 목사님의 생각이 뭡니까? 뭐 중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도라기보다가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썼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그런 그 기법,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적이고 또 문법적인 해석, 문맥을 따른 해석, 또 문학적인 기법, 뭐 시면 시, 그 다음 역사면 역사, 뭐 연극이면 연극, 아가 같은 경우, 욥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문학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욥기를 본다 해도 욥기 1장에 먼저 천상회의가 있잖아요.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뭐냐면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석과 주해의 과정을 거쳐서 이에 따른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